절대로 세상에 나오면 안 되는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어둠의 거울. 옛날 옛적 모르다르라는 이름의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깊은 숲에 둘러싸여 있었고 마을 중심에는 어둠의 거울이라 불리는 신비한 유물이 있었습니다. 거울은 놀라운 마법의 힘을 지니고 있었지만 그 힘을 사용하려면 큰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이 유물은 한때 마을을 번영하게 했으나 마을 사람들은 그 대가를 두려워하며 점차 거울을 봉인하게 되었습니다. 어둠의 거울이 봉인된 이후 마을은 다시 평온을 찾았지만 그 속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마을의 전설에 따르면 어둠의 거울은 천년 전 강력한 마법사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마법사는 거울을 통해 엄청난 힘을 얻었지만 그 힘의 대가로 영혼을 잃게 되었습니다. 거울은 그 마법사의 영혼을 담고 있으며 사용자의 소원을 들어주는 대신 그들의 영혼을 빨아들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거울을 봉인하고 그 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거울의 저주가 다시 시작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라진 마을 아이들. 마을에는 어느 날부터 아이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들은 불안에 떨며 아이들을 찾았지만 흔적도 없이 사라진 아이들은 끝내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거울의 저주를 두려워했지만 진실을 알기 위해 모험을 감행할 용기를 가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라진 아이들의 부모들은 매일 밤 숲 가장자리에 모여 눈물로 기도했으며 마을 전체가 슬픔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아이들의 실종 사건은 마을의 주요 화제가 되었고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하며 불안감을 키워갔습니다. 한밤중 아이들의 부모들은 촛불을 들고 숲 가장자리에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슬픔과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아이들을 돌려주세요. 어둠의 거울 때문이라고들 하는데 정말 그런 건가요?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는 그 거울을 봉인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제발 우리 아이들이 무사히 돌아오길 빌어요. 그 순간 멀리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모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 소리 들었어요. 숲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아이들을 찾아야 해요. 누군가가 나서야 합니다. 그때 숲에서 어떤 인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용감한 청년 에릭. 에릭은 마을에서 가장 용감한 청년이었습니다. 사라진 여동생 리사를 찾기 위해 에릭은 어둠의 거울의 비밀을 파헤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마을의 현자 엘리아에게 조언을 구했고 엘리아는 거울이 마법과 관련된 고대의 문서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문서에는 거울의 기원과 그 힘의 사용법 그리고 그 힘을 사용할 때 치러야 할 대가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에릭은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여동생을 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엘리아는 에릭에게 거울의 힘이 얼마나 위험한지 경고했지만 에릭의 결심은 굳건했습니다. 에릭, 이 문서에 따르면 어둠의 거울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해.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을 수도 있어. 엘리아 리사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라도 치를 수 있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어떤 위험을 감수하게 될지 알고 있어야 한다. 거울의 저주는 무시무시해 그 힘을 억누르기 위해 많은 희생이 필요했어.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리사를 구할 거예요. 그녀를 위해 어떤 대가라도 치를 각오가 되어 있어요. 엘리아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이 문서를 따라가면 숲 깊숙한 곳에서 거울을 찾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숲속에는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조심해야 한다. 에릭은 결심을 굳히고 숲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숲에서 마주할 운명은 무엇일까요? 어둠의 숲으로의 여정. 에릭은 고대 문서를 따라 거울이 위치한 숲 깊숙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숲에는 무시무시한 생물들이 도사리고 있었지만 에릭은 두려움을 이겨내고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길을 잃을 뻔한 순간 숲의 요정 루나가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루나는 에릭에게 숲의 위험에 대해 경고하며 그를 거울로 안내했습니다. 여정 중 에릭은 자신의 용기와 결단력을 시험받으며 숲 속의 여러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는 숲속에서 사악한 마법에 걸린 생물들과 맞서 싸우고 루나의 지혜를 빌려 난관을 극복했습니다. 루나는 에릭에게 자신이 한때 인간이었으나 거울의 저주로 인해 요정이 되었음을 고백하며 에릭의 결심을 더욱 굳게 만들었습니다. 에릭, 이 숲은 단순한 숲이 아니야.
거울의 저주로 인해 많은 생물들이 변해버렸어. 너도 조심해야 해. 걱정 마세요, 루나. 저는 여동생을 구하기 위해 왔어요. 어떤 위험이 닥쳐도 이겨낼 거예요. 네가 정말 용감하다는 걸 알겠어. 나도 너를 도울게. 사실 나도 한때는 인간이었어. 하지만 거울의 저주로 인해 요정이 되어버렸지. 그렇군요.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더욱 결심이 굳어졌어요. 당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할게요. 에릭은 숲속에서 다양한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숲의 입구에서 만난 거대한 늑대와의 싸움이었습니다. 늑대는 거울의 저주로 인해 사악해진 생물이었고, 에릭은 늑대와의 싸움에서 그의 용기와 전투 기술을 시험받았습니다. 누구냐? 이 숲에 들어오는 자는 모두 나의 먹잇감이 된다. 나는 에릭이다. 내 여동생을 구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 네가 아무리 강해도 나는 너를 이겨낼 것이다. 에릭은 용기와 지혜로 늑대를 물리쳤습니다. 늑대는 결국 물러났고, 에릭은 다음 시험으로 나아갔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어둠의 호수에서 만난 물의 정령과의 대화였습니다. 물의 정령은 에릭에게 그의 진심을 묻고, 에릭이 진정으로 여동생과 아이들을 구하려는 마음이 있는지 시험했습니다. 이 호수를 건너려면 내 진심을 증명해야 한다. 왜 이 위험을 무릅쓰고 여동생을 구하려 하는가? 리사는 내 전부입니다. 그녀 없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녀를 구하는 것이 나의 운명입니다. 내 진심을 믿겠다. 호수를 건너라. 세 번째 시험은 숲의 깊은 곳에서 만난 마법의 덩굴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덩굴은 에릭을 잡아먹으려 했지만, 에릭은 루나의 도움으로 덩굴을 피하고 숲의 중심으로 나아갔습니다. 여기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을 것이다. 넌 내 먹잇감이 될 운명이다. 에릭 이쪽이야. 덩굴을 피하고 이 길을 따라가면 돼. 에릭은 루나의 지시에 따라 덩굴을 피하며 계속 나아갔습니다. 루나, 내 이야기를 듣고 나니 더욱 결심이 굳어졌어. 널 돕고 이 저주를 풀기 위해 끝까지 싸울게. 에릭은 마침내 어둠의 거울에 도달하게 됩니다. 어둠의 거울과의 대면. 에릭은 마침내 어둠의 거울에 도달했습니다. 거울은 아름다우면서도 섬뜩한 빛을 발하고 있었고, 그 앞에는 사라진 아이들의 영혼이 갇혀 있었습니다. 에릭은 영혼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거울의 힘을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거울 앞에서 고대 주문을 외우고 거울의 힘을 해방시키기 위한 의식을 치렀습니다. 그 순간 거울 속에서 어두운 그림자가 나타나 에릭을 위협했지만, 에릭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거울은 에릭의 용기와 희생을 시험하며 그의 가장 깊은 두려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에릭은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목적을 잊지 않았습니다. 거울이여, 내 소원을 들어줘. 사라진 아이들의 영혼을 해방시켜줘. 거울 속에서 어두운 그림자가 나타나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내 소원을 들어주겠지만 대가를 치러야 한다.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놔라. 에릭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렇다면 내 생명을 바치겠어. 여동생과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라도 치를게. 거울은 에릭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만 보았습니다. 과연 에릭은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까요? 그 5장 영혼의 대가. 에릭은 거울에 대고 자신의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러나 거울은 그에게 엄청난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거울의 힘을 사용하려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해야 했습니다. 에릭은 주저했지만 여동생과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에릭의 결심에 거울은 반응하며 그의 소원을 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거울 속에서 어둠의 마법이 풀리기 시작했고, 사라진 아이들의 영혼이 서서히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에릭은 거울이 그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앗아가려는 순간 자신의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거울이여, 내 생명을 바치겠어. 아이들을 해방시켜줘. 거울 속에서 어둠의 마법이 풀리기 시작하며 아이들의 영혼이 서서히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에릭은 거울이 그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앗아가려는 순간 자신의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아, 리사, 내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너였어. 네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 에릭의 희생은 어떤 충격적인 결과를 가져올까요? 리사. 에릭이 희생을 결심하자 거울 속에서 나타난 것은 다름 아닌 여동생 리사였습니다. 리사는 거울의 저주를 풀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했던 것입니다. 리사는 에릭에게 자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마치고 떠나겠다고 말했습니다. 에릭은 충격에 휩싸였지만
리사의 말에 따라 자신을 희생하려는 결심을 굳히게 됩니다. 리사는 에릭에게 마지막으로 사랑을 고백하며 거울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오빠 이제 내 차례야. 내가 저주를 풀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했어. 오빠도 나처럼 용기를 내야 해. 리사, 널 잃을 수 없어. 하지만 너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겠어. 오빠 나는 항상 오빠를 사랑했어. 나를 기억해줘. 나도 사랑해. 리사, 널 절대 잊지 않을게. 리사의 희생으로 인해 에릭은 깊은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에릭은 어떻게 이 슬픔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희망과 절망. 리사의 영혼이 거울 속으로 사라지자 갇혀있던 아이들의 영혼은 모두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에릭은 여동생을 잃은 슬픔에 잠식되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에릭은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렸고 마을 사람들은 에릭의 희생을 기리며 그를 영웅으로 칭송했습니다. 마을은 다시 평화를 찾았지만 에릭의 마음속에는 여동생을 잃은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에릭은 리사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마을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매년 첫눈이 내리는 날 여동생의 무덤을 찾아가 그녀의 희생을 기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리사, 너의 희생 덕분에 마을은 평화를 찾았어. 하지만 난 널 잃은 슬픔을 견딜 수가 없어. 에릭, 당신은 우리 모두의 영웅이에요. 당신의 희생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맞아요. 당신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돌아왔어요. 정말 감사해요. 에릭, 당신의 용기와 희생은 우리 모두에게 큰 의미를 주었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리사의 희생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녀의 희생을 항상 기억해 주세요. 에릭은 여동생을 잃은 슬픔을 안고 살아가지만 그의 이야기는 어떻게 전해질까요? 그 에필로그. 에릭은 여동생의 희생을 마음속에 간직한 채 마을의 수호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둠의 거울은 봉인되었지만 에릭은 거울이 다시는 악용되지 않도록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첫눈이 내리는 날 에릭은 여동생의 무덤을 찾아가 그녀의 희생을 기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에릭의 이야기는 전설로 남아 모르타르 마을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생의 의미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리사, 너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을게. 마을을 지키며 너를 영원히 기억할 거야. 마을 사람들은 에릭의 이야기를 후세에 전하며 그의 용기와 희생을 기렸습니다. 엄마, 에릭 아저씨는 정말 용감했어요. 우리도 그처럼 용감해질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도 에릭의 용기와 희생을 본받아야지. 이렇게 에릭의 용기와 희생의 이야기는 전설로 남아 후세에 전해졌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